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담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낫다. 내 생각이 옳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들로 만들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순간 그곳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위대한 지도자가 된 40세의 모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큼 준비했으니 이제 됐다.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틀렸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또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능력자 엘리야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다시 내 말 한마디로 그 하늘을 열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틀렸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내일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 또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리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행복을 만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힘든 일이라면 하물며 우리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수가 강해서 망하는 것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율법을 버리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제1의 강대국들 그 틈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략으로 망했고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이며 마지막이며 최고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와 그 해답,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그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았으니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율법을 줄 때 이 율법의 뜻은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오늘 본문은 당장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이 망가지는 내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뭐 살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구제는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우리하고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이 구절은 만약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지금 제대로 됐나 아니면 잘못됐나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 기회, 그래서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알고 있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일은 멸망받을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웃은 당연히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 자녀라고 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원한다면 반드시 너희들도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왜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온전함일까? 왜 이렇게 해야 천국이 될까? 사람은 일평생 만나면서 두 종류의,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구별하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서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이웃과 미워하면서 사는 원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이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이웃은 부모와 자식과 형제입니다. 이 첫 번째 이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웃인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자녀를 보내므로, 자녀는 부모를 떠남으로, 형제는 각각 자기 집을 만들므로써 이웃의 관계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은 필요에 따라 만났다가 헤어지는 친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끝나면, 여행이 끝나면, 혹은 이사를 가면 이웃의 관계도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은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 최고의 이웃. 누구일까요? 부부입니다. 사실 이웃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 이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들은 한 몸이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고 그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부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수준이 똑같아집니다. 이상하지요? 여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태어났는데, 남의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 사는 이웃이 될까? 만나서 살아가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남편이 가끔 아내를 탓하고 아내가 가끔 남편 욕하는데 옆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수준이 똑같아서 둘이 만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부부가 되고 그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이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웃 가운데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부부라. 그래서 부부는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수준이 돼서 그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그가 만든,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가야 하는 이웃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9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7년쯤 전에 전 국민을 즐겁게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 방송인 장수 퀴즈가 있었습니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형식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집을 딱 받아들어 보니까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 사이. 할아버지와 청중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왼손.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황급하게 말했습니다.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할머니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평생 왼손. 전국이 즐거워했습니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담겨진 뜻을 찾아서 전하는 목사는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날에 부부가 되어 자식을 10명이나 낳아 기르면서 이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 말에 아니요가 없고 언제나 예만 있는 내 아내는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질 고약한 남편,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 여차하면 사고치는 남편과 가슴 졸이면서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한 이웃으로 만나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입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은퇴하고 시골에서 사이좋게 사는 부부들의 일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너무 두 분이 사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행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만 옳다. 내 생각이 최고다라고 믿는 아담의 자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웃은 곧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은 원수와 한 가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엊그제 인터넷 기사 제목입니다. 결혼을 지옥으로 만드는 원인 1위. 의외의 이 행동 때문에 이혼까지 간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관계학 전문 심리학자 마크 트래버스 박사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부부들이 가장 자주 싸우는 그 싸움의 내용 1등이 뭐냐?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 1등이 뭐냐? 설문 결과 부부가 가장 자주 싸우는 이유는 말투나 태도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약간 높아진 목소리, 비꼬는 말투, 대화 중 눈을 굴리는 행동.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를 준다.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는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에 하나다. 원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도움을 주고 받은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이웃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날 일이 없는데, 함께 살지 않는데, 함께 일을 하지 않는 이웃인데,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손해를 끼치는 원수가 될 이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가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그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이웃을 우리는 순식간에 원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하지 못할 행동을 해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그런 말을 했나? 거리에 가서 그런 행동을 했나?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런 행동을 했나? 그런 말을 했나? 그런데 세상의 가족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사람은 모두 그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이웃으로 만나서 살아갑니다. 이 속에 아담의 죄가 있어서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럴 때는 무조건 내 생각이 옳은 겁니다. 너는 틀린 겁니다. 이 말 한마디면 원수가 되고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손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서 때로는 끝까지 원수로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서 이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웃인 원수를 미워하고서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혹시 부부끼리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그냥 누워 있는데 그날은 와서 남편 밥을 해주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웬일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시던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원수를 미워하고서는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나의 평안은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평안은 이웃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 주어야 비로소 내가 평안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그를 평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평안을 빌라. 내가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에게 평안이 임하면 원수가 이웃이 된다. 만일 네가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너에게로 돌아온다. 어떨까요?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것을 어떻게 뺏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이미 그 마음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을 빌어라. 그에게 평안을 빌면 그에게 평안이 생기면 너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평안을,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돌아올 것이다. 내 마음이 평안하리라. 우리 아내들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남편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옵소서. 별로 바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남편들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남편들한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평안하게 해 주세요. 훨씬 잘하잖아요. 훨씬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다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이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와 함께 잘 살기를, 그의 평안을 빌고 그의 축복을 빌면서 그와 함께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이웃 평화를 거절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 만나서 평화를 깨고, 저기서는 저 사람을 만나서 평화를 깨고, 가정에서 평화를 깨고, 회사 나가서 평화를 깨고, 그들은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대가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가혹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자들, 마지막 그날, 마지막이 온지도 모르고 나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고 처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쿨쿨 잠만 잡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툭툭 깨워가지고 기도해라 안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지고 갑니다. 그 죄값은 내가 지고 가니 저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후에 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같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보여준 광경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의 평안을 비는 온전함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만든 천국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이웃들이 있고 어디까지 가고 헤어져야 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주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시다가 힘들어져 원수같이 보일 때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 이웃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하물며 부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원수로 살 것이냐, 이웃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돼. 너희 모두는 다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서 함께 살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관계, 그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이웃으로 만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만들고 그 천국에서 사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